라이브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그중에서도 다니엘서의 세계로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흥미로운 주제죠. 특히 나원수 목사님의 다니엘의 무릎과 분향단의 뿔이라는 설교 자료를 저희가 받았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다니엘이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또 어떻게 행동했는지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그 설교가 다니엘서, 특히 6장의 사자굴 사건을 아주 깊이 있게 다루고 있죠. 맞아요. 6장의 중심이긴 한데 보니까 7장, 8장에 나오는 그 환상들, 특히 작은 뿔이라는 개념하고 연결되는 부분까지 좀 폭넓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 연결고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겁니다. 다니엘의 기도, 그러니까 자료에서 말하는 그의 무릎 있잖아요. 그게 어떤 영적인 힘을 가졌는지, 그리고 이게 또 어떻게 하늘의 통찰력, 자료에선 천상회의라고 표현하던데 그것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네, 그 천상회의 개념이 참 독특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도가 어떻게 시련과 그 반대 세력, 그러니까 작은 뿔로 상징되는 것들을 이겨내는 힘이 되었는지 이걸 좀 이해해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대에도 적용될 수 있는 신앙과 인내에 대한 통찰을 얻는 게 목표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자, 그럼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까요? 좋습니다. 우선 이 자료의 핵심 주장부터 좀 짚어보죠. 다니엘이 기도를 통해서 마치 하늘에서 열리는 회의, 천상회의에 참여하는 듯한 그런 능력이 있었다는 해석인데요. 이게 상당히 흥미롭더라고요. 네, 맞아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이 천상회의 개념을 가지고 시련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방식이에요. 자료에서는 이걸 욥의 이야기하고 연결시키잖아요. 아, 욥기요? 네, 욥이 자기한테 왜 이런 재앙이 닥치는지 몰라서 엄청 고통스러워했는데 만약에 그가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대화, 그러니까 천상회의 내용을 알았다면 어땠을까? 고난을 좀 다르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아하, 그런 관점이군요. 네, 마찬가지로 다니엘의 기도도 그냥 소원 비는 그런 차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설교에 따르면 다니엘의 기도는 그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렇게 끌어올려서 바벨론 포로 시기부터 역사의 끝까지 이어지는 그 거대한 계획, 뭐랄까 하나님의 역사 드라마 전체를 보게 하는 그런 통로였다는 해석이에요. 와, 기도가 그런 통찰력을 주었다니. 그래서 자료는 아주 강력하게 말하죠. 다니엘의 힘, 능력, 지혜가 어디서 왔냐? 바로 무릇, 즉 기도에서 왔다는 겁니다. 다니엘의 파워는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무릎에서 오는 겁니다. 이렇게요. 단순한 간구가 아니라 통찰의 문이었다. 그렇죠. 그런 의미인 거죠. 정말 강력한 해석이네요. 그럼 이제 다니엘서 6장의 구체적인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그 시대 배경이 정말 격동의 시대였잖아요. 맞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그 거대한 제국이 무너지고 메데바사라는 새로운 제국이 들어서는 정말 모든 게 바뀌는 대혼란의 시기였죠. 왕조도 바뀌고 통치 철학, 법률 체계, 심지어 관리들까지 대부분 바뀌었을 텐데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설교 자료가 여기서 아주 놀라운 점을 딱 짚어내요. 제국이 다 바뀌었는데 왕도 바뀌고 모든 공무원들도 바뀌고 다 바뀌었는데 오직 바뀌지 않는 사람은 다니엘이다. 아, 정말 그러네요. 여전히 제국의 최고위직 중 한 명으로 남아 있었다는 사실. 이게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자료에 따르면 그 이유가 새로 왕이 된 다리오 왕에게 있었다고 하죠. 그냥 전 정권 인물이라고 쓴 게 아니고 나름대로 분석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설교는 다리오 왕을 그냥 운 좋은 정복자로 보는 게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좀 지혜로운 군주로 그리고 있어요. 그가 바벨론 제국의 흥망성쇠를 쭉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 나라가 번성했을 때 그 뒤에는 다니엘이라는 엄청난 인물이 있었다는 걸 간파했다는 거죠. 아, 다니엘의 역할을 알아본 거군요. 네, 반대로 다니엘이 좀 밀려나 있던 시기에는 제국이 급격히 기울었다는 사실도 깨달았고요. 그래서 다리오는 이 사람은 절대 놓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3명의 총리 중에 수석 총리로 발탁했다고요. 거의 실권을 맡기려고 했던 거네요. 그렇죠. 자료는 그렇게 해석해요. 근데 이런 파격적인 인사가 당연히 기존의 그 메데바사 출신 고위 관리들, 그러니까 다니엘의 정적들에게는 엄청난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켰겠죠.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 이런 심정이었겠네요. 딱 그거죠. 결국 그 질투가 다니엘을 제거하려는 음모로 이어지는 거군요. 자료를 보니까 이 정적들이 다니엘의 약점을 찾으려고
정말 집요하게 파고들었다고 하던데요. 네,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해요. 요즘 청문회 하듯이 그냥 다 뒤졌다는 거예요. 업무 처리 방식, 재정 사용의 투명성. 재정이요. 네, 자료에서는 요즘 말로 법인카드나 판공비 이런 것까지 언급하면서 그런 거 깨끗하게 썼는지, 또 사생활은 어떤지, 혹시 뭐 숨겨둔 여전은 없는지, 가족관계는 문제 없는지 이런 걸 다 조사했다는 거죠. 와, 정말 샅샅이네요. 근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자료는 딱 잘라 말합니다. 흠잡을 데가 없는 겁니다.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완벽하게 깨끗했다는 거죠. 정말 철저하게 살았군요, 다니엘. 근데 약점을 못 찾으니까 결국엔 그의 가장 강한 점, 바로 그 신앙을 공격 대상으로 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들이 찾아낸 유일한 꼬투리. 그게 바로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그 종교적인 습관이었던 거예요. 아, 그걸 노렸군요. 정적들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겠죠. 저거다. 야, 이제 꼬투리 잡았다. 그러면서 아주 교묘한 법령을 다리오 왕에게 제안하는 겁니다. 그 유명한 30일 금령이죠. 네, 앞으로 30일 동안은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던져넣자. 이런 내용이었어요. 겉으로는 뭐 왕의 권위를 높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딱 다니엘 한 사람만 노린 거죠. 맞춤형 함정이었던 겁니다. 다니엘도 당연히 이 법의 의도를 알았을 텐데요. 자료를 보면 그가 여기에 어떻게 대응했나요? 뭐 왕에게 직접 가서 부당하다고 말하거나 정적들과 맞설 수도 있었을 텐데. 자료는 다니엘의 대응 방식이 좀 독특했다고 봐요. 정면으로 충돌하는 걸 피하고 이 문제를 조용히 하나님께 가져갔다는 겁니다. 아, 직접 싸우지 않고요. 왜 그랬을까요? 설교에서는 이런 추측을 해요. 만약 다니엘이 이 법령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면 오히려 왕의 명예를 훼손한다, 왕권을 넘보려 한다, 이런 역공을 당할 위험이 있었다는 거죠.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아주 지혜롭게 판단한 셈이죠. 그리고 다니엘서 6장 10절, 거기에 그의 결정적인 행동이 나오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네, 바로 그 구절입니다. 금령이 내려진 걸 알면서도 평소랑 똑같이 심지어 창문까지 열고 기도했다는 거. 이건 정말 목숨을 건 선택이었네요. 그렇죠. 자료는 이 순간을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 비유하면서 그 의미를 아주 깊게 해석해요. 인간적으로는 당연히 총리 자리 지키면서 계속 일하고 싶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사자굴이라면 그것까지도 받아들이겠다. 이런 절대적인 순종의 결단이었다는 겁니다. 아, 겟세마네 기도처럼요. 네, 뭐 찬양 가사처럼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이런 마음이었을 거라는 거죠. 자신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법을 우선하는 다니엘의 그 중심이 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이 사건을 그냥 다니엘 개인의 시련, 이걸로만 보지 않고 더 큰 어떤 영적인 싸움의 일부로 해석하더라고요. 작은 뿔이라는 개념을 통해서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설교의 아주 핵심적인 통찰 중 하나예요. 이 작은 뿔이라는 건 다니엘서 전체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개념인데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하는 아주 교만하고 강력한 세력, 뭐랄까 적그리스도적인 힘을 상징하거든요. 아, 그 작은 뿔이요. 자료는 다리오 왕의 금령, 그 배후에 바로 이 작은 뿔의 역사가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단순히 다니엘 한 사람을 제거하는 걸 넘어서서 당시 바벨론, 그러니까 메데바사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 전체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뿌리 뽑으려는 자료 표현을 빌리자면 유대인의 씨를 말리되는 숙청이었다.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거죠. 와, 그럼 이건 유대 공동체 전체가 엄청난 시험대에 오른 거였군요. 아니, 딱 30일만 참으면 되는데 이런 유혹이 왜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었겠죠. 자료는 이걸 마치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했듯이 사탄이 유대인들 귀에 속삭였다고 묘사해요. 야, 30일만 참으면 돼. 그동안 기도 안 한다고 하나님이 너 버리시겠냐? 그냥 조용히 마음속으로만 해. 아니면 장소나 시간을 좀 바꾸든가. 이런 타협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을 거라는 거죠. 아, 그런 속삭임이 있었을 거다. 네. 하지만 다니엘은 이 30일이라는 기간 설정 자체가 속임수라는 걸 간파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다니엘은 알았던 거예요. 30일이 지나면은 3년으로 연계할 것이다. 이 제국이 멸망할 때까지 이 법은 다 엿가락처럼 늘어날 것이다.
아, 한 번 타협하면 끝이 없을 거다. 그렇죠. 이건 결코 뭐 사소한 타협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신앙의 본질 자체를 건 정면 승부였던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진짜로 두려워했던 건 그 사자굴의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었다고 자료는 강조해요. 그의 두려움은 사자굴이 아니었다. 그의 두려움은 하늘과 멀어짐이었다. 하늘과 단절이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그게 그의 가장 큰 두려움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고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군요. 자료는 이때 왕과 정적들의 모습이 아주 극명하게 갈렸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죠. 다리오 왕은 밤새 잠도 못 자고 금식하면서 괴로워해요. 아, 내가 경솔했구나, 교만했구나. 나 때문에 의로운 신하가 죽게 생겼다. 막 자책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다니엘의 하나님한테 기적의 하나님, 제발 다니엘 좀 구원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왕이 오히려 기도를? 네. 반면에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린 그 정적들은 어땠을까요? 자료는 그들이 부어라 마시라 하면서 밤새 축제를 벌였다고 묘사해요. 이제 뭐 방해꾼도 사라졌고 세상이 자기들 것이 되었다고 확신했던 거죠. 그런데 정작 사자굴 안에서는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고요? 이 부분 해석이 정말 놀랍던데요. 그렇죠. 자료는 아주 생생하게 그려요. 그 굶주린 사자들이 다니엘을 해치기는커녕 오히려 뭐 그를 보호하고 환영하는 듯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그러니까요. 자료는 좀 신비로운 해석을 내놓습니다. 천사가 이미 이 사자들에게 작업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사자들 입을 딱 막고 그 난폭한 본성을 제압해서 마치 주인을 반기는 강아지가 돼가지고 다니엘이 오는 것을 환영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자들이 강아지처럼요? 네, 그런 비유를 써요. 그래서 다니엘은 뭐 두려움에 떨기는커녕 밤새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그 사자굴을 마치 평화로운 에덴 동산처럼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덴 동산이 연출되었으니 고난의 현장이 완전히 부흥의 현장으로 바뀐 거죠. 이 해석 정말 극적이지 않나요? 와, 정말 상상력을 자극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이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죠. 네, 날이 밝자마자 다리오 왕이 막 초조하게 굴로 달려와서 슬피 울면서 다니엘을 부르잖아요. 근데 굴 속에서 너무나 밝고 평안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네, 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나이다. 그리고 잠시 후에 다니엘이 아무 상처 없이 오히려 이전보다 얼굴은 더 빛나는 얼굴로 쌩쌩하게 걸어 나오는 거죠. 와, 까지 씁니다. 다들 그냥 경악하고 충격에 빠진 거죠. 그 사건 이후에 다리오 왕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다리오 왕은 즉시 새로운 조서를 온 제국에 내려요. 그냥 뭐 다니엘 모함했던 자들 처벌하는 걸 넘어서서 이제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어야 한다. 두려워해야 한다.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다.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왕이 완전히 달라졌네요. 네, 이 사건이 제국 전체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왔다고 자료는 설명해요. 지혜로운 지방 총독들은 왕의 변화를 보고 아, 우리도 유능한 유대인들을 등용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을 통해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알자 이런 움직임까지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 변화가 시작된 거군요. 그렇죠. 반면에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정적들과 그 가족들은 다 사자굴에 던져져서 제거됐고요. 이걸 통해서 제국 내에 그 반대 세력이 싹 정리되고 질서가 잡혔다. 이렇게 자료는 해석합니다. 제국이 정리가 돼버린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의 처음 실수, 그 인간적인 약점까지도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선을 이루셨다는 해석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했다는 겁니다. 와, 정말 다니엘 6장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도 너무 극적이네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료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니엘서 7장과 8장의 환상으로까지 논의를 확장하죠. 특히 그 작은 뿔이라는 개념과 연결해서요. 맞습니다. 다니엘 6장의 사건이 좀 개인적이고 정치적인 차원의 싸움이었다면 7장과 8장의 환상은 이걸 더 거시적이고 어쩌면 우주적인 차원에서 이 싸움을 보게 해주는 거죠. 다니엘 7장에는 그 4마리의 무시무시한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 환상이 있잖아요. 각각 다른 제국들을 상징하는데 특히 4번째 짐승, 이게 아주 강력하고 파괴적이고 그 머리에 10뿔이 있고 그 사이에서 작은 뿔 하나가 쑥 나와서 먼저 있던 뿔 셋을 뽑아버리죠. 아, 그 4번째 짐승의 작은 뿔이요? 네, 이 설교 자료는 이 4번째 짐승, 특히 이 작은 뿔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마지막 시대의 아주 교만하고 강력한 세력으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다니엘 6장에서 다니엘을 공격했던 그 배후 세력의 실체가
바로 이 작은 뿔과 같은 종류의 어떤 영적인 힘이라는 거죠. 역사를 쭉 관통하면서 계속 나타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힘의 어떤 원형으로 보는 겁니다. 7장의 작은 뿔이 마지막 시대의 적그리스도 같은 세력을 상징한다면 8장에도 또 작은 뿔이 나오잖아요. 숫양과 숫염소 환상이에요. 그건 자료가 어떻게 보나요? 네, 다니엘 8장에서는 숫양, 메데바사와 숫염소, 헬라 제국이 싸우고 그 숫염소의 큰 뿔, 알렉산더 대왕이 꺾인 다음에 네 뿔이 나오고 그중 한 뿔에서 다시 작은 뿔이 나와서 하늘 군대에 대항하고 성소를 더럽히는 환상이 나오죠. 네, 맞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8장의 작은 뿔은 보통 헬라 제국 셀로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로 많이 해석해요. 실제로 그가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유대인들을 엄청 박해했거든요. 아, 역사적인 인물이군요. 네. 하지만 이 설교 자료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그냥 과거의 인물로만 딱 떼어놓고 보진 않는 것 같아요. 7장의 작은 뿔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또 다른 예표, 그러니까 하나의 유형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여요. 중요한 건 다니엘이 이런 미래의 환상들, 제국들이 흥하고 망하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들, 이걸 볼 수 있었던 통로 역시 바로 그의 기도, 그의 무릎, 그 천상회의에 참여하는 그의 영성이었다는 점이죠. 이것이 그에게 현재의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더 큰 시야와 확신을 주었다고 자료는 강조하는 겁니다. 결국 다니엘 6장의 구체적인 사건이든 7장, 8장의 거대한 환상이든 그 모든 걸 관통하는 핵심은 다니엘의 기도, 그의 무릎의 힘이라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자료가 간주하듯이 그의 기도가 혼돈을 출서로, 공허를 충만으로,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그런 힘이 되었다는 것. 결국 이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핵심은 뭘까요? 자료는 마지막에 성소 안에 있는 두 종류의 뿔에 대한 상징적인 해석을 통해서 그 핵심을 딱 요약해줘요. 첫째는 제단 네 귀퉁이에 있는 번제단의 뿔입니다. 이 뿔은 구약시대의 죄인이 용서받으려고 잡았던 곳인데 자료는 이걸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것, 즉 자기 희생과 순복을 상징한다고 해석해요. 이런 순복을 통해서 하늘의 권세를 얻게 된다는 거죠. 아, 번제단 뿔은 순복과 권세. 네, 둘째는 성소 안쪽에 있는 분향단의 뿔입니다. 분향단은 뭐 하는 곳이죠? 기도하는 곳이잖아요. 네, 향을 피우며 기도하죠. 그래서 이 분향단의 뿔은 바로 기도의 힘, 기도의 권세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이 설교는 바로 이 기도의 뿔이야말로 세상을 혼란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작은 뿔의 세력에 맞서 싸우고 그걸 궁극적으로 꺾어버리는 하늘의 권세라고 선언해요. 작은 뿔을 뽑아버리고 작은 뿔을 꺾어버리는 그런 하늘의 권세가 바로 우리 분향단의 뿔인 겁니다. 이렇게요. 기도의 뿔이 작은 뿔을 이긴다. 그렇죠. 그래서 기도는 그냥 뭐 소원 목록 전달하는 게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다. 즉 기도의 뿔, 기도의 권세라고 자료는 아주 힘줘 말하는 겁니다. 와, 정말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럼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나온수 목사님의 설교 자료는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의 압도적인 압력과 음모, 그러니까 작은 뿔의 위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기도의 힘, 즉 무릎과 분향단의 뿔이 가진 그 놀라운 변화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이렇게 딱 부딪힐 때 담대하게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료는 마지막에 우리 각자에게 아주 직접적이면서도 좀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끝을 맺어요. 오늘날 우리도 살면서 세상의 압력, 작은 뿔이나 제국의 조서 같은 거겠죠? 와 우리의 신앙, 하나님의 법 사이에서 갈등하는 순간들을 마주하잖아요. 네, 그렇죠. 늘 있죠. 바로 그 순간에 당신의 무릎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냐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과 여론인가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늘의 보좌인가요? 당신의 삶을 규정하는 그 뿔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세상의 도전에 의해서 당신 신앙의 뿔이 그냥 뽑혀 나가고 있습니까? 작은 뿔에 뽑혔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기도의 뿔로 그 도전들을 꺾고 뽑아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작은 뿔을 꺾고 뽑습니까? 아, 아주 직접적인 질문이네요. 네, 자료는 이 선택이 그냥 뭐 개인의 성패 문제를 넘어서
내일의 역사를 만들고 우리의 영혼까지 결정짓는 아주 중대한 문제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의 선택이 내일의 역사를 바꾼다, 영원히 결정되는 것이다. 정말 깊이 생각해 볼 질문입니다. 네, 다니엘의 삶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그런 깊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심층 분석에 귀 기울여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